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로 조언을 구했던 또 하나의 주제, 곧 이교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다루기 전에 지난주 7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할례의 문제와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시간상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다루고 다시 우상의 제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미 사상과 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례에 관해서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고 가르치며 만약 다르게 가르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영적 자유로 인해 그대의 육체적 속박 상태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발견했을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자유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 체제인 종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노예는 지상의 주인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도 섬겨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신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밝히며 그 가운데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노예 신분을 계속 유지하라는 희생의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사회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과정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상의 제물로 인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사도의 결심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교 신전에서 동물을 제사 지내면 동물의 일부는 집례했던 사제가 가졌고 나머지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첫째는 시장에서 그런 음식을 사서 먹는 일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둘째는 이교도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헬라와 로마 종교에서는 음식이 신전에 있는 신들에게 매일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양의 고기는 엄격한 유대인이 보기에 이런 음식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강한 유대인의 정서를 고려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삼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종자들은 많은 축제 초대를 거절해야 했고 참석하더라도 먹는 것은 거절해야 했습니다.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이 신전에 바쳐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풀리지 않는 한 개인의 집에서도 먹기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몇 년 후에 이 규제가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이들이 자신들은 원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신전에 바쳐진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시장에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범위까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규제를 지지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였다고 성경 주석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며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교만에 가득 차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헛된 확신을 가지고 교만해지게 됨을 책망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한 질문의 해결책은 추상적인 지식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또한 동료 인간의 화평과 순결, 행복과 구원에 무엇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될지를 고려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교리적, 도덕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 덜 배운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도록 조장하는 학식에 대한 교만을 책망합니다.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묵살하는 사람은 참 학문의 기초조차도 배우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학식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타인을 배려하게 됩니다. 수전노가 재산을 축적만 하고 타인을 축복하고 돕는 일에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지식 습득에 뒤따르는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무시해 버립니다. 지식이 햇빛과 같이 지상에 널리 퍼지지 않는다면 전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식을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분의 청지기로서의 의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심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데 어째서 바울은 특정 부류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는가? 라는 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특별한 친구로 여겨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므로 그들의 사랑에 응답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도는 몇 절에서 우상의 제물로 시작을 해서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후에 다시 우상의 제물로 돌아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이 만든 헛상임을 말하며 창조주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생명 없는 나무나 돌이나 금속에 불과하기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아무런 진정한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신이라 부르는 수많은 상상 속의 존재들을 믿고 경배했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신이 아니며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신으로 칭하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것은 약간의 조소적인 풍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헛상에 불과함을 설명합니다.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만 계시며 그분에게서만 자신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지상의 만물에 대한 권세와 권한을 가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애정과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의 행복한 삶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이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또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방면에서 자신을 사랑 많은 친구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반면 이교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관념이 없으며 단지 위대하고 권능을 지니고 달래주어야 하는 전능한 존재로 보는 견해만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는 우주의 통치자와 지배자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홀로 만물을 존재케 했으며 그분은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대리 행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됐을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속함도 받았습니다. 창조와 구원 모두 아들인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말하는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신자들에게는 이전의 모든 미신과 풍조를 즉시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더 이상 우상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보통 음식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형성된 습관 때문에 그들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은 이전의 환경에 생생하게 직면하게 됐고 이는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유약하여 다른 사람의 판단에 끌려다닌다면 그 행동은 죄라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행동에 대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 마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거짓 신앙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미신적인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복신앙, 즉 예수를 믿으면 복을 준다,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같은 사소한 일을 근거로 은총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며 사람의 행위를 촉박시키는 생각과 동기를 중히 여기십니다. 신자의 도덕적 가치나 미덕은 그런 음식을 거부한다고 또한 향상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관해 말하고 있기에 그렇다고 그의 말을 확대하여 마치 음식이나 음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식이나 음료가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경우 혹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한 음식의 경우에는 그런 음식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타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형제를 지키는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편의와 성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서는 절대 안 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에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양심에 끄리낌 없는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것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 노선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행실의 보편적 원리이며
또 사소한 일에서 황금률을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상의 무가치함에 관한 진리를 아는 자체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신자는 장소와 음식의 출처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며 정확한 이해 가운데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장소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우상과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들을 쫓아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경우 강한 신자들과는 달리 양심의 끄리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사려 깊은 인내와 관용으로 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약한 자는 믿음의 형제이며 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정스러운 가족 연대로 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에게는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애정 어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적 유익이 위태로워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의 오용으로 구원이 위협을 받습니다. 영혼을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구주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생생하게 자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약한 형제가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 정도로 이기적이고 또 형제의 법리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형제가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는 말에도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어떤 고기든 시장에서 사다 먹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장소에서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로 인해 형제가 믿음에서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단호한 결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즐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봅니다.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합법적으로 먹었던 음식이라도 그것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 된다면 기꺼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유가 소중하지만 신자는 연약한 동료 인간을 위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도 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가 행사한 자유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는 연약한 형제의 구원에 비하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휴양과 의복과 음악 같은 삶의 많은 국면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상은 삶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께서 지상생애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정신의 참 면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묵상을 마치면서 13절의 말씀,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이 나의 모든 마음을 집중케 하였습니다. 나는 형제를 위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8장의 말씀을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오직 예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것으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